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일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의사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이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늘 주님의 뜻을 살피며 분명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그 모든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며 응답되게 하시고 또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참으로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질병의 그 고통으로부터 주님께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성령을 간구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말씀을 펴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참다운 깨우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이번에 이제 사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제목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먼저 기억자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아파에 누워 있는데 나 몰라라 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많이 아프거나 연약할수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간호해 주었던 그런 사실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감기가 걸렸거나 혹은 열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찬 물수건을 해서 그 이마에 얹고 열을 식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밤을 새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은 우리가 모두가 기억할 만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고통당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고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하시면서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그들이 사망의 그늘에서 회복하여 구원에 이를 길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다시 죄악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도덕적인 암흑이 세상에 깊게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구원을 위한 행동을 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의 병을 앓고 있는 세상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행동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당신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한 백성을 세우시고 당신에 관한 지식을 위탁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에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참한 상태에 있는 세상을 돌보지 않은 채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그 더 풍성한 약속들이 언약 속에 어떻게 나타나서 펼쳐지게 되는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말하는 대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시조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혈통적으로도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 있는 다수를 차지하는 이스마엘 후손들의 조상도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약에 오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고 하는 것, 영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규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관련이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소재로 가시겠습니다. 제목이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십니다. 우리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전인적인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마치 상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들으면 즉시 그 이름에 관한 어떤 특징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간디, 도르가, 이런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어떤 특징,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에 대한 기대와 그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성품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시대에 근동 지역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사상이나 정서 혹은 그 이름을 지을 당시의 환경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야훼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문자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이끌어낸 야훼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 6828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존재하다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 하야의 한 형태인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짐작을 합니다. 이 경우에 야훼는 영원하신 분,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자족하시는 분, 혹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신적인 속성은 그분의 자존성과 신실하심입니다. 이러한 호칭들은 경배자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교도들의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친히 야훼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를 시사하는 동시에 그분의 제한 없는 존재의 실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훼는 또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심으로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원과 속성과 품성을 드러내는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느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엘로힘, 즉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지만 2장에 가면 안식일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일, 그리고 가정제도를 세우시는 그 이름을 야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야훼로 소개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야훼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야훼이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야훼이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손상시키지 말라. 이 이름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산상보원 107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서 신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하고 산다면 우리는 야훼의 이름에 손상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즉 아들에 대한 약속과 유업으로 주실 땅에 대한 약속은 사실 이삭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고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그 신라관, 즉 에덴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유업으로 그것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들 분명하죠? 신약에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은 이 부분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단지 가나안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복할 에덴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그 약속을 그렇게 성취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복락원, 즉 에덴을 다시 우리에게 유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시면서 야훼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르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